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접했던 성탄절이라면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 접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자들에게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경배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큰 기쁨의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작은 기쁨, 아주 큰 기쁨인데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분의 오심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 슬픔, 기쁨, 즐거움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의 낙심, 우리의 낭망,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그 모든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죄의 몸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할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열려있고 문이 열려있고 그 길이 대로고 그 길이 큰 문이라도 죄의 몸으로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 죄의 값이 치루어졌고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한 번도 안 서보셨죠? 저도 안 써왔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게 내 의지든 아니든 어떤 실수든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이렇게 해도 이 법정에 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에서 재판장이 무죄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법정에 서 있는데 재판관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제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왜요? 우리가 죄 없었어요? 우리가 완전했어요? 우리가 완벽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주어진 약속의 피,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리는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예요.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이유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어서 그 죄값을 속량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권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상속자의 권세를 가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상속자의 신분, 그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영접하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속자입니다. 어떤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주 친근하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친근함의 관계,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나누는 그 관계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신분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그것도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쁨은 단지 신분의 변화를 뛰어넘어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내가 그냥 내 옛사람으로 있는 그 존재에서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옷만 바꿔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썩어질 것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부름을 받은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좋은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는 이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돼요.
모든 얼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의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굴레 안에서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요, 안식일을 위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범죄하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뭐 달에 드리는 제사, 속건제, 속죄제 하지만 할 때마다 뭘 해야 합니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때로는 그것을 불태우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해방됐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관습의 저주, 전통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관습의 저주들이 있습니까? 보통 생각 안 떠오르시죠, 여러분? 제사도 있지만 제사도 물론 그렇죠. 근데 손 있는 날, 뭐 이런 것들. 이사를 하려고 해도 함부로 이사 못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쉬운 날, 우리가 이사하고 싶은 날 이사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돈을 프리미엄을 주고 이사를 하잖아요. 뭣도 함부로 못 박아요.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못을 박는데도 뭐 방향 따지고 뭐 따지던데,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없이 수없이 많은 터부들 있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정말 그거 매여가지고 꼼짝 못해요. 특히 뭐 된장 담고 이런 거 장 담을 때는요, 제사를 거의 지내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세상의 법에, 우리의 간섭의 법에, 우리의 전통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디에? 죄의 법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주님이 된 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혹시 토정 비결 보러 가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강남에 그런 일이 많대요. 그래서 토정 비결 보러 갔더니 집사님 여기 웬일이야? 어이구, 권사님도 오셨어요? 장로님은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봤대요. 이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얽매고 있는 이 땅의 그런 잘못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우리는 그 여인이 그저 방탕한 여인이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여인의 실질적인 갈급함은 예배에 있었어요. 말씀하시던 그 선지자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진정 우리 안에서 그런 갈급함, 갈증들이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종교성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누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부요함, 그것에서부터 박탈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 영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어저께 이야기했던 심지어 이 불탄 부지깽이조차에게도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조차 조심해서 옛날에 어른들은 다루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왜? 참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 경배의 대상이 오셨고 그 경배의 대상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두고 하신 말. 우리가 진정 이제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우리 앞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의 영적 갈증과 이런 모든 아픔들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그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기쁨 감격 아시죠? 경험하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오심, 그의 메시아 되심으로 오심이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소의 휘장은 늘 닫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돌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 있으면 그냥 교회 와서 엎드려서 울고 가시는 분도 있고 멍청하게 앉아 계시다가 가는 분들도 종종 한 번씩 보여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울고 간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까요? 이곳이 예배당이라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휘장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해요. 여러분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가세요?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면?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심이, 그의 메시아 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안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즉 우리도 그런 주님과 닮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이 참으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안 한다고 무거운 짐을 안고 짐을 내려지나요? 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짐은 이 세상에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진정한 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득을 생각하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의 이 멍에를 즐거이 기쁘게 메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분주한 삶일 수 있어요. 세상보다 더 분주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휴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린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쉼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의 참 쉼이 누구로부터 오냐?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의 생명이에요. 앞에도 말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한 번은 갈아입어야 될 헌 옷과 같은 거예요. 이 헌 옷은 아무리 새 옷이라도 찢어지거나 완전히 이렇게 뭐 어디 잘못 들어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 없이 해져 버리면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삶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주일도 아니 한 달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벗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 이게 뭐 낡아서 완전히 헤어질 때까지 입는 인생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인생은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죽음을 넘은 참된 삶,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그 구유에 난 그 낮은 곳으로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보장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참으로 감사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지는 그 보장되어지는 보증으로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 모든 무질서의 척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증가하면 그 정점에서는 폭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아는 체해서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과학 이야기를 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 같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복되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임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이 임마누엘이 실질적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누려지는 현장,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내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 슬픔을 이제는 다시 슬퍼하지 않도록 물리쳐 주십니다. 죽음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영광의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는 오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무슨 소식? 그렇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뭐가 되었다? 허락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은 벌써 2000년 전에 그 들에서 목자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져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